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었어요. 제목 뭐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첫 번째 섬김이라면 세상 나라는 반대로 경쟁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겸손이라면 반대로 교만한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오래 참음이라면 반대로 복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 두 사람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예수님 못 가게 가로막으니까 갈멜산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갖고 막 다 태워도 좋겠습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우리의 아들이야. 막 좋은 얘기가 아니라요. 막 천둥의 아들처럼 막 충동적이고 다혈질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변호사에서 봤음에도 어머니도 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졌었죠. 지난주에.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에서 섬김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복수에서 오래 참음으로 계속 와요. 뭘로 와야 돼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와야 돼. 계속 와야 돼. 노력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저녁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낮에는 생업을 하시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좀 이제 기도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아마도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건 좀 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였기 때문에?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선생님이고 강력한 수호자고 엘리트 그룹이거든요. 예전에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큰 별이 보고 물어볼 사람이 자문을 구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오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충동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생각한 끝에 진지하게 결정했어.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긍휼을 보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시다. 이분 따라가야겠다 하고 대단한 결정했어요. 근데 대단한 결정했는데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따라가겠다는데 예수님 막 초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이걸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첫 번째 실제로 자기 일을 전부 다 부인하게 하는 버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기관이에요. 율법에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신이 여태까지 배웠던 믿음과 신학을 다 버려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기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과 신학 자체로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온 시대의 힘을 다하여 그동안 수고와 희생을 감당했던 것을 방향을 바꿔야 돼. 방향을, 모든 것을 버려야 돼. 그렇죠?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 의를 부인하고 버리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초등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요, 나를 따르는 것은 세상에 발붙이기도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다. 이 길은 외로운 길이다. 그럼에도 따라오겠느냐? 말씀하실 뜻이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방금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례식 장사하는 건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가요? 근데 아니에요. 왜요? 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자식들 노래하지 마라, 장례 치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사건으로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가? 네 가지. 첫 번째, 우리들은 믿음을 참 생명의 나라로 옮겼지만 심지어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참 생명의 나라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참 생명과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육신적인 생명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거야. 큰 간격이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살아있는 자가 우리는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실제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죽은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이렇게 죽음과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선택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관계에서부터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출발해야 돼. 일단 시작하였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급하고 급박하고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평행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참 생명의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뒤로 이렇게 보면 안 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러하는 제자에게 자식돌이 하지 마. 장례 안 치러도 돼. 그냥 복음 전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오늘 장례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질적으로 영적 생명의 상태와 육적인 상태가 다르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의 길이란 왜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자기와 세상 전부를 포기해야 돼. 죽음과 생명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선택하는 거고, 모든 육적인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보내는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일단 시작하였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급하고 급박한 일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집중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믿음이 이런 의미가 있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 편에 서는 외로움, 영원한 것을 위해 분투하는 것, 이것이 근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지혜로 능력으로 안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그래서 구하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못 가. 알긴 알고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 알아요. 근데 잘 못 가요. 못 쏟아부.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읽어봅니다. 말씀으로 길을 잘 비춰주시고 기도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 따라가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거, 주춤했던 건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시.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할 거예요. 처음엔 개혁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참석하고 영상으로도 참석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이 방법,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거예요. 기대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부터 성경학교 시작하는 것 아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또 이 자리에서, 영상에서 성경학교로 만나요.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